본문을 가지고 지혜로운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부자라고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불완전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살아생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인생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자와 같이 살다가 불타는 음부에 가시겠습니까? 나사로와 같이 고난의 삶이었지만 영원한 안식을 얻는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 인물들을 두고도 이렇게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왜 대답이 달라질까요? 그것은 바로 결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 아닐까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있었는데 남자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 남자 선수가 다 이긴 줄 알고 손을 번쩍 드는 순간 옆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쫙 내밀어서 2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1등으로 들어온 줄 알고 손을 들고 금메달 세리머니를 했는데 1등이 아닌 2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방심한 1초 사이에 순위가 바뀐 거예요. 안타깝죠. 본인도 안타깝다고 또 경솔했다고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는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끝이 좋은 인생, 마지막이 온전한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로와 같은 주님 품에 안긴 그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불의 고통 가운데서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적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자와 같은 삶이 결코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이야기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이자 돈을 좋아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던진 교훈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생전에 삶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 생전과 생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나가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즐겁게 호화롭게 즐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 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고 값비싼 옷이고 또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니까 나름대로 그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자에 비해서 나사로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서 남의 집 앞에서 구걸하며 부자가 먹던 음식물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소름이 어떤 소름이라 그래요? 집 없는 소름, 배고픈 소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로는 정말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고프고 집도 없고 구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대표해서 나사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사로의 삶을 누가 과연 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즐겁고 호화롭고 남들에게 번듯한 그런 삶을 살고자 오늘도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김창현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사님이 한 6, 7년 전에 간암 수술을 받으시고 간을 절제하셨죠. 암 부분을. 그런데 암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간 경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최근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자전거 타고 교회도 오시고 더 힘들어지니까 겨우겨우 걸어서 또 오시더니 그것도 못할 정도로 복수가 차가지고 또 막 발이 퉁퉁 부어서 잘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석 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형님이 하는 얘기가 복수빼러 그 의료원에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그냥 복수를 잠깐 빼고 오면은 금방 또 복수가 찬대요. 그러면서 원주 기독병원을 한번 가고 싶은데 돈이 부담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걱정 마시고 교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원주 기독병원 가시라고. 그리고 예약을 했단 말이죠.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우리 집사님 이름으로 제가 대신 예약을 해놓고 서류를 이번 주 초에 하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돌아가셨다. 근데 묘하게도 그날 저녁에 제가 한 11시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우 중에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엎드려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제가 잠깐 몇 번 만나면서 들어본 얘기는 정말 가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충주댐이 수몰되면서 저 청풍면 어디에서 다 이주를 하셔가지고 이 엄정면에 오셨는데 제가 그 율릉리에 계실 때도 전도를 갔었거든요. 율릉리 그 우리 조집사님 뒤편에 사셨는데 거기 사실 때도 가서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냉랭하게 쌀쌀맞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시고 저는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쪽으로 이사 오시더니 교회도 나오시고 근데 힘들게 저 주도까지 가셔서 뭐 이렇게 제재소도 다니고 그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그렇게 회사를 나오기도 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가정도 못 이루고 정말 나사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끝이 이렇게 또 간경화가 오셔서 건강으로 고생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부름을 받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불행하고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부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부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가난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전의 삶만 있지 않고 사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사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생전에 호화롭게 살던 부자와 가난하게 질병 가운데 비참하게 살던 이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부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하데스는 어두운 곳, 버려진 곳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데 천국에는 있는 게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또 12달마다 맺는 과실이 있고 그런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합니다.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그런 버려진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표현대로 하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이다. 또 물 한 방울을 구하여도 물 한 방울 적실 수 없는 죽음을 구하여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임을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을 우리는 생지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 생을 넘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같이 이런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나사로와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고 음부에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나사로와 같이 천국 낙원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은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고통으로 지나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나를 지나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모든 희망을 버리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다. 영원한 어둠에 던져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고통의 지옥이 아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지향하며 우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나그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창현 집사 형님 되시는 김우영 성도님 이야기가, 그분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 전에 안 나오시다가. 근데 우리 그 어머니 이모 집사님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치러드렸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장례식장 그 발인 그 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한 옷을 입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또 하시길래, 우리 형님은, 집사님 형님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형님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그럼 그곳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는 버려진 음부에 갔으니까 우리는 부자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부자가 되더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네. 정직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의 고통 중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알아본 거예요. 이 부자는 사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가 틀림없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나사로도 단박에 알아봤지만 이미 나사로를 살아생전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에 온몸이 헐어서 개가 핥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나사로를 한 번도 돌보고 도와줬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 가난과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돌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믿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천국 가겠다는 생각은, 이웃을 어떻게 돼도 좋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바른 믿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부단히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까 보았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사로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고 나사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불행한 일인데, 그에 반해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고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언제든지 이 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비밀은 그 이름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사로의 그 믿음을 유추해 본다면 그는 평생을 그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믿음이 소중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기댈 것 없고 세상에서 도무지 위로받을 것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 또 소망 없는 인생일지라도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나사로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자가 지옥불에서 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적셔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타는 갈증을,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타는 갈증을 해소할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다시 살려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남은 5 형제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또 31절에도 보면은 다시 한번 부탁하는 그 부자에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 번이나 반복된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들려준 예언서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가 이적과 체험을, 놀라운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곳에 올 수 없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에 가서 지옥과 천국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록된 성경이 체험보다 중요하고 이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부단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잠언서의 지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근데 잠언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들으라, 지혜를 마음에 새기라, 지혜를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옥은 모든 것이 단절된 곳이에요. 빛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곳. 사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나사로를 알아봤다는 것은 조금 이게 이야기의 비약입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은 지옥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천국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평생 전도했는데 이 인생이 이 화상이 안 돌아온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옥이 아닌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찬란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성도들 가정에 기도가 있고 믿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정에 반드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이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곳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제외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실 가장 좋은 선물, 천국임을 기억하고 이 천국 백성됨을 기뻐하며 또 소망하며 아직도 이 천국의 기쁨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열심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